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봉독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8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행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행하셨죠.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그런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그런 기적이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 표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그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부활하신 것.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그런 기적이죠. 요한은 이제 이 8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그 현상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현상적인 의미 그 이면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의미가 있다. 그 현상 이면에 의미를 중시하는 그런 어떤 이런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표적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기적들이 단순히 기이한 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이한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뜻이 있더라. 이것을 이제 요한이 일러주고자 하지요. 그래서 표적들을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표적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표적이다. 5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들, 우리가 그거를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죠. 예고 없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닥쳐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떨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오시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여하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배를 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갈릴리 바다라 그랬는데 실은 호수지요. 호수인데 그 호수가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그러니까 길이가 이 남북으로 아마 2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 긴 거죠. 그리고 동서로 이 너비가 한 11km 정도 돼요. 둘레가 한 53k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호수죠. 그러니까 그걸 바다라고 부른 것이죠. 바다. 그 바다인데 이제 어쨌든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서쪽 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배에 예수님은 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이 네 번째 그 표적에 해당하거든요. 네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 기적을 행해서 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을 다 먹였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이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인데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성군으로 여기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영화로운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 도래할 것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아셨죠. 아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역할을 축소하는 그런 어떤 일이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거든요. 만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들의 민족의 메시아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뜻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지시해서 배를 타고 보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마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같이 결합이 되는 것을 차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도 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맡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무리들과 같이 휩싸이는 것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 서쪽 지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자,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을 하는데 배를 타고 나갔던 이 제자들에게 큰일이 생겼죠. 풍랑이인 겁니다. 갑자기 풍랑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 이 지경이 기후변화가 잦은 곳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해수면이 바다 해수면보다 200m나 낮아요.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수면이 그 기중해의 그 해수면보다 200m는 낮거든요. 그런데다가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그러죠. 그게 2815m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지경의 표고차가 약 한 3000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 동안 이 갈릴리 이 호수 근방의 공기가 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뜨거운 지역이니까 공기가 뜨거워져요. 그런데 북쪽은 높은 산이 있으니까 찬 공기가 있죠. 해가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 변화가 이 공기의 이 분포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로 막 쏠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에는 돌풍이 자주 불었다고 그래요. 갑자기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효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힘들었겠죠. 물론 그 배에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죠. 어부들이거든요.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이제 자기들은 또 어부니까 노를 많이 저어봤으니까 그런 상황을 이겨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애를 써서 노를 저었을 겁니다. 악전고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아니 저쪽 편에서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물 위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혼비백산했겠죠. 혼비백산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끝나는데, 이 기적을 요한이 이제 5번째 예수님의 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앞에 4개의 표적을 요한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또 기록을 한 그거는 결국 제자들이 그 4개의 표적을 경험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4개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어둠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빛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실은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 가운데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과연 죄의 어둠에 쌓여서 있는 영혼들에게, 두려움에 떨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생명의 은혜를 끼칠 그런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앞선 그 표적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오히려 둔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오히려 둔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여전히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는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랑을, 물론 실제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은 이 풍랑이 혹시 이 제자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건 아닐까?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다윗을 대신할 그런 성군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제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배에 타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하면서 논란을 벌인 그런 상황이 이게 아마 이 풍랑이라는 이런 어떤 이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표현이 된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냥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풍랑이 있은 것은 분명하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큰 경험들을 이제 사실은 5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 표적을 볼 때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은 인간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어둠 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굳이 물 위를 걸어서 가셔야 했을까?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인간이 혼비백산할 것 아실 거란 말이죠. 막 풍랑이 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잘못하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조마조마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부러 놀래키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왜 그러셨을까? 굳이 그 방법을 쓰지는 않아도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으로도 가르치셨고 물론 그 앞에서도 큰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밤에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거든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바람결이 심상치 않은 걸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바다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보다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분명히 공경에 처해 있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내달려오신 것이죠. 급하게 달려오신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급하게 달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과 너무나도 닮은 점이 있지요. 우리가 일상을 평온하게 산다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풍랑 같은 이런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죠. 풍랑이 예고하고 닥치더라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예고도 없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죠. 이 바이러스 사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풍랑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예고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또 예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이러스를 볼 수도 없으니까 대처를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죠. 이 풍랑 속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 고난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그런 삶의 조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돈을 모은다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을 이렇게 쟁취를 하거나 또 사람들을 모으거나 또 어떤 체제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죠. 국가를 만든 이유의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이런 이 위기에 대비하는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죠. 그런데 실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그 과정이 사람들의 이 탐욕의 바탕을 둔 혹은 첫 시도는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첫 출발은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준비해가는 그 과정 속에 탐욕이 작용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불안해서 우리가 돈도 모으고 그렇죠? 돈도 모으고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돈을 더 모으게 만드는 이 작용을 하죠.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그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생기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탐욕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선한 뜻을 흐리게 만들죠. 그 영혼의 눈을 어둠으로 가리게 만들어요. 욕심이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하는 그 방식들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불안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 탐욕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과정이 인간이 위기에 대비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둠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풍랑에 처해 있는 이 과정이 결국은 인간의 조건이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은 그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밤중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을 때,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곧 행선지에 도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도착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렇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다. 두려움이 없으면은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의 의미를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5번째 이 표적이 있고 난 뒤에 앞에 4번째 표적과 이 5번째 표적을 함께 결합을 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6장 51절에 있어요. 6장 51절에 한번 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4번째 표적은 생명의 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줄인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허기를 면하게 했죠. 생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 이 기적도 실은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배에 받아들였다. 이거는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죠. 그렇게 하자 그들이 이제 이 두려움이 없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또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이어져요.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 틀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말도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어쨌든 당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친히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은 두려움 속에 매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풍랑이는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중에. 그게 우리 인간이 처한 영혼의 상태라고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의 빛이 임해야, 침투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 침투를 하더라도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를 해서 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빛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만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평안,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은 그런 것이었죠. 내가 이 땅에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러니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의 두려움이 곧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성경에 쳐다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혹시 몇 번이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이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게 이제 성경 그 번역 판본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전이라, 성경 역본의 고전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103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다른 판본은 또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500번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지난번, 오래 전인데 한 몇 년 전 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한 일화이기도 한데,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루마니아, 거기에는 이제 루터파의 교회들이 주로 이제 번성을 했는데, 루터파 목사인 리처드 브럼브란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어떤 판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6번 나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 번 성경을 읽었으니까 몇 번 확인을 했겠죠. 366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당시가 그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공산 독재자 있잖아요. 그 독재자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공산 독재 체제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제 잡혀간 거죠. 기독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일종의 사상범으로 잡혀 들어갔죠. 그 사상범으로 잡혀 들어가니까 이제 그 독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혼자서 이제 외롭게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춥고 외롭고 그렇겠어요. 힘겹죠. 그리고 이제 들리는 얘기는 그 방에 있던 사람들 누구누구, 정치인 누구누구 잡혀갔는데 자살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을 부추기는 거죠. 옆에서 그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돼서 처음에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그 수감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366번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365번을 얘기를 하셨으면은 매일 그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366번을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브럼브란트 목사님이 체포된 날이
1948년 2월 29일이에요. 윤일이죠, 그날이. 그죠? 윤일. 그러니까 윤달이 들고 그러면은 366일이잖아요, 1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 브런브란트 목사님은 그 사실을 깨닫고 전율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체포된 그날까지 계산을 하셔서 미리 나에게 그 말씀을 일러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무려 14년을 견뎌냈습니다. 그 독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옆방에 있는 제수들을 독려하고 또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런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에게 매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내 앞길을 모르고 또 지금 네가 풍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 말을 믿고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은 너의 두려움은 곧 사라진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면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풍랑이 심하고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배에 영접했더니 그 배가 곧 도달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적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라. 왜냐? 그분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 이 표적을 통해서 알아내고 또 기억을 해둬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하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 101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나오죠. 1017페이지 어간에 보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도 실제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당해가지고 쫓기는 상태에 있다.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두렵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를 쫓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와 싸우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려고 다짐을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평생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